구계명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 구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거짓 증언 또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112문에 보면 이 구계명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구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무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말며 잡담이나 비방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잡담, 그 사람을 가볍게 입에 거론하고 이런 것들도 이게 거짓 증언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실수를 많이 하죠, 사실은. 네. 우리가 양쪽 입장을 다 들어보기 전에 사실은 한 사람 입장만 들어보면 또 그 사람의 사연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죠. 오해할 때도 많고 편견을 가질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이나 또는 기타 다른 곳에서 거짓말이나 모든 위증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악마가 사용하는 수단이며 마귀가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초래합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그리고 진실을 말하며 진실 그리고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선한 이름을 보호하고 드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웃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명예를 더 높이도록 힘써야 된다. 이게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다른 죄를 좀 수반하게 됩니다. 거짓말이 다른 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짓말은 도둑질과 연결되고 간음과 연결되고 폭력과 연결되고 살인과 연결되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거짓말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어서 다른 죄들을 더 짙게 여러분 되어지고 죄가 증폭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밧세바 간음 사건을 보면 어떻게 죄가 연결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눈으로 보고 데리고 오고 간음을 실제로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음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걸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충실한 자기 부하였던 우리야를 전장으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 교사를 했고 그리고 그 살인 교사를 받아서 자기 부하가 내보내서 죽게 만든 다른 사람을 또 이 죄에 가담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죄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다른 그 거짓말을 또 옹호하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행동을 또 해야 되고 이게 한 번 시작된 거짓말이 멈추지 않고 계속 커지고 더 확대되어지고 점점 더 삶 전체에 전염되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웃에게 대하여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말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앞서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악마가 마귀가 사용하는 수단이다. 마귀의 특징은 거짓. 하나님의 특징은 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거짓을 버리고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는 이런 우리 성도가 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9계명의 이 기초,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기초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준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는 하나님은 진실밖에 없는 분이에요.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와 진실하신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자기 백성에게도 여러분 이 진실할 것을, 진리를 따라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리와 진실하신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도 진리를 말해야 되고 우리도 진실만 말하는 것들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는 내 유익을 위해서 진실을 굽게 할 때가 많거든요. 또는 진실을 약화시킬 때도 있고 진실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또는 진실에다가 플러스 알파 첨가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9계명의 기초, 왜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의롭고 진실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이 나라가 의롭고 진실한 나라이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은 것들은 이곳에 끼어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 9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우리 12절부터 보면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도둑질하지 말라는 앞에 내 이웃에 대하여라는 말이 따로 안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게 덧붙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들이 다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이웃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한 몸으로 만들었잖아요. 한 몸으로 전체 인류가 하나인 관계, 한 몸인 관계로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타락함으로 그게 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 몸인 교회를 세워주셨어. 그럼 한 몸 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처럼, 한 몸인처럼 내 이웃을 내 자기 자신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태도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 거짓은 한 몸인 관계, 하나인 관계를 여러분 깨뜨리는, 현저하게 깨뜨리는 아주 중요한 이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성품,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의롭고 진실한 나라를 생각할 때 이 거짓 증거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명예를 이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거짓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명예를 여러분 더럽히는 이런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자신처럼.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데, 거짓말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 명예를 실추시키 사기와 중상과 모함으로부터 사랑하는 이웃, 한몸 된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서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신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말은 소통의 수단인데 이 말은 소통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신뢰가 시작되는 시작점이에요. 말 한마디로 우리가 천냥 빚을 갚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뭐 거짓말을 하지 전혀 안 하는 사람 없겠죠. 다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용인된 만한 이 정도의 수준에서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본성 때문에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게 우리가 용인된 수준을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완전히 거짓을 말하지 않고 거짓된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힘써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게 그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깨뜨리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실수들은 우리가 이해를 해요, 서로가. 그 정도까지는 내가 그 정도는 그냥 애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 그 정도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서로를 향한 신뢰 자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행동이나 이런 데까지는 가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말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거짓된 내용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실 때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거죠. 이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것. 이 말을 통해 이웃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섬기라고 힘을 북돋워 주라고 이 말을 주셨죠. 그래서 말 한마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혀는 아주 작은 건데 이 작은 거지만 이게 큰 것을 자랑한다 그랬거든요. 말 한마디로 이 혀는 불과 같아서 작은 불이 이게 불이 붙어도 크게 태워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혀도 작은 건데 이 말도 작지만 이 한마디 잘못하면 사람의 그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게 말이죠. 정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고 특히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말을 잘못하면 이 말로 하나님을 모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람을 영혼을 죽게도 만들 수 있는 게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것을 통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롭고 진실한 이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이클 호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은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표상이다. 말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말이. 우리 모두가 대항하는 풍랑의 척도다. 그 풍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측정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말 한마디로 정말 사람이 죽고 산다는 걸 진짜 우리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누군가로부터 나에 대해서 어떤 정말 내가 동의하기 힘든 어떤 말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그 말 듣는 순간부터 그 전까지 평화롭던 내 마음에 돌 하나가 던져지면서 마음에 풍랑이 일고 분노가 일어나고 화병에 걸리고 억울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죠? 정말 그 사람이 어떤 했던 말이 난 떠나지 않게 되는 거죠. 떠나지 않고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게 되는 거죠. 물론 때로는 그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 지적받아 놓고도 내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내가 잘못한 거다 인정하게 되지 결국에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억울한 아니면 정말 동의하기 힘든 이런 말들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말들을 할 때는 진짜 떠나지 않고 다시는 그 사람을 보기도 싫어지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로 정말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그죠? 칭찬 말 한마디로 고래 춤추게 하지만, 그죠? 말 한마디로 지옥을 경험하기도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은, 이 구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진리의 기초에서 말하고 행동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진리에 기초한 게 더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는 진실.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이라는 절대 진리에 기초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긋난 생각이나 행동을 하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성경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성경에 기초해서 말하고 성경에 기초해서 권면하고 성경에라는 진리에 기초하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이 말 속에는 말로써 진실을 말하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진리에 기초해서 말하는 자가 되어라.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해서 말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가 여러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마이클 호튼이 이런 말도 그랬어요. 모든 사람 가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은 성도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현재 믿든 믿지 않던 모든 사람은 구계명의 요구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마이클 로튼은 또 덧붙여서 말해요. 특히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존재예요. 우리는 존재가 변화되었는데 변화되기 이전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관계에서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여기서 모든 관계는 신자끼리만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관계에서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여기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설명해요.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와 배우자와 동료와 고용인과 피고용인과 목사와 교구민과 신자와 불신자와 친구와 적의 관계, 원수까지도 거기서도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예를 들면 불신자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조금만 진실을 왜곡하고 진리를 왜곡하면 당장 나한테 이득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때조차도 우리는 항상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속이냐면 그게 나한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우리는 나한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나가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진리에 기초한 것이냐, 이게 진실한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구계명은 1차적으로 여러분 법정에서 증언할 때 여러분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이 공적으로 이 사회 법정에서 또는 교회 법정에서 이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할 때 1차적으로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위증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가장 1차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상생활 속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정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예요. 우리 개인 간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근데 최종적으로 이걸 판단해 주는 기관이 법정이니까 거기서는 적어도 진실되게 진리의 기초에서 이렇게 판결이 내려져야 되는 거죠.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노회도 이 법정이 있거든요. 총회도 이 법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다툼이 일어났을 때 여기서 해결이 돼야 돼. 근데 여기서도 안 된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최후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적어도 이 진리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여러분 재판하는 재판관의 눈이 가려지게 됩니다. 유죄를 무죄라고 선언하게 되고 무죄를 유죄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판결이 뒤집히게 되는 겁니다. 진실이 왜곡이 되는 겁니다.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자유가 박탈되고 사회적 낙인이 찍히게 되고 이거는 평생을 그 사람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과거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그런 사건들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재심을 통해 가지고 이게 뒤집어진 케이스들이 많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그 사람은 평생을 수십 년을 그렇게 감옥에서 그 억울하게 그 고통을 받고 재심을 통해서 풀려났죠. 그 풀려난들 그게 보상이 되겠습니까? 평생을 자기 인생 전체를 그렇게 억울하게 고통을 받았는데 그 재심을 통해서 그게 다시 판결이 뒤집히고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인생 전체를 다 빼앗긴 거잖아요. 그는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모든 권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젊을 때 그 자유를 누리고 자기 인생을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렸고 결혼해서 함께 그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누리는 것들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그 평판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다 훼손되고 다시 나온다 한들 어떻게 명예가 회복되겠습니까? 그리고 재심을 통해서 다시 이 억울함이 풀리는 경우는 정말 잘 없습니다. 정말 큰 사건에 특별한 사건에 어쩌다 한 번씩 이런 재심 사건들에서 판결이 뒤집어지는 거지.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형사법의 기본 취지가 뭐냐면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도 만들지 않는다. 이게 기본 취지예요. 이런 얘기가 속담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10사람의 범죄자를 놓아준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 이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거짓 증언 같은 경우는 이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게 이 거짓 증언인 것,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인 것.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의 명예와 소유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증언하는 일에서 모든 사람을 최대한 성실하게 도와야 한다. 우리는 한 사람, 모든 사람의 명예, 모든 사람의 소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실하게 증언해야 된다. 마이클 호턴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대 사회에서 사람의 평판은 생존에 필수적이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게 너무 이제 파편화된 이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옆집에 사실 누가 사는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사는지, 그죠? 만약 아파트 산다. 앞집에 문 열고 가면서 그냥 잠깐 한 번씩 보는 거 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 거리는 그죠? 옆집에 그죠? 붙어 있잖아요. 벽 하나 사이 두고 붙어 있는데도 몰라, 그게 누가 사는지를. 이게 현재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마을 중심이잖아요. 그죠? 부족 중심이고 아주 가까이서 살아가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평판이라는 거는 생존의 필수적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거.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게. 사회적 낙인 그게 공동체로부터 고립되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거든요. 그거는 곧 사회적으로 이제 사회적 죽음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쁜 평판은 한 사람의 경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고 농부의 거래를 망쳤으며 절망적인 궁핍의 삶을 가져다 주었다. 많은 것이 훌륭한 평가에 따라 좌우되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평가하느냐, 이게 좌우되는데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법정에서 정의가 잘 이루어질 때 안전한 사회, 정의롭고 조화롭고 질서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악의적인 거짓말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이 법정에서는 그 CCBB가 명확하게 가려져야 돼요. 근데 법정에서조차도 CCBB가 올바르게 가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최소한의 법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이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정의가 굳게 되면 사회의 신뢰성은 무너지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이 보고 우리가 우리 뉴스에서 이게 이제 그 판결 나는 거 이제 결과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다 보면 정말 그냥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 일반적인 법 감정에 동의할 수 없는 수많은 판결들이 내려지고 명백한 죄악들이 이게 나와도 이게 처벌을 받지 않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또 옛날에 그 있잖아요. 그 빵 하나 훔쳐가 감옥 간 사람. 빵 하나 훔쳐가 감옥 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적어도 특히 법정에서 공적인 자리에서는 명확하게 진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 3절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거짓된 풍설 이게 이런 걸 퍼뜨리면 안 된다.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위증을 왜 합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인과 손을 잡고 연합해서 위증을 하게 됩니다. 또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이런 거 많죠. 내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다수가 그렇게 행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편승해서 그냥 따라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한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또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 불쌍하니까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좀 작게 봐주는 거죠.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돈 있다고 또 권력이 있다고 그 사람을 또 형량을 낮춰주는 것도 안 되지만 가난한 자고 해서 지은 죄보다 적게 형량을 판결하는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판결을 받아야 된다. 내가 지은 죄만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된다. 내가 예를 들면 5만큼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한 3만큼 처벌을 받아도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5만큼 죄를 지었으면 5만큼 벌을 받고 10만큼 벌을 지으면 10만큼 받고 이렇게 된다. 5만큼 죄를 지었는데 7만큼 받아도 안 되고 5만큼 죄를 지었는데 3만큼 받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게 적당하게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법정은 오늘날의 이 법정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오늘날의 법정은 정말 엄격해요. 이게 딱 그 공간이 딱 구분 딱 돼 있고, 그리고 그 판사석하고 재판석 보자 위로 딱 높이 올라가 있잖아요. 부산에 가면 이 박물관이 있거든요. 솔로몬 로 파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박물관, 우리 애들 데리고 갔는데, 거기 가면 이 법정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이게 꾸며놨어요. 꾸며놓고 그런 전시물들하고 이런 거 볼 수 있도록 꼭 한번 가볼 필요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지 그 장소를 딱 해놨거든요. 근데 되게 엄격해요. 그 사람들이 예전에 들었는데 참고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증인 이런 걸로 내가 나가잖아.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근데 거기 딱 들어가면 고압감을 느낀다. 위압감을 느낀다 하더라고요. 근데 딱 들어가면 법정에 딱 옷도 딱 입고 있고 높은 자리에 딱 있고 법적인 판결을 내리는 장소니까 내가 피의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고인으로 그냥 증인으로 가서 증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에 압도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막 마음이 이렇게 떨리고 막 이렇게 긴장감이 오고 막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엄격한 이 법정이, 근데 이스라엘의 법정은 그런 게 아닙니다. 법정이 어디 있냐면 성읍 문 앞에 있어. 성읍. 사람들이 성읍 들락날락 하잖아. 그곳이 재판석이에요. 재판을 하는 사람도 누구냐면 동네 어른들, 연장자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했어요. 옛날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부족 단위, 마을 단위로 있을 때 동네 어른들이 뭐 훈장님 이런 분들하고 또 높은 분들 있잖아요. 나이 많으면 가문의 어른들 이런 분들이 다 그런 것들을 판결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안 되면 관하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가서 사또 부르면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판결을 받고 이렇게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법정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할 때 이건 어떤 이들이 연상하는 거 우리가 연상하는 이런 법정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이 진실하게 살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거짓 증언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게 이 법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금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거는 법정에서 1차적으로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상생활 속에 사소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 사건들 이 속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그런 명령이에요. 이 거짓을 행하지 말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존 더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적인 절차상 완전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은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 속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러한 사실은 구약 성경의 많은 본문들 속에서도 나타난다. 고소가 유지되려면 적어도 2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다. 그리고 거짓 고소에 대해서 징벌은 가혹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하면 가혹한 징벌이 그때 시행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계명은 언약 공동체 속에서 행한 악행에 대한 증거가 중요한 시점에서 꼭 필요한 법적인 절차를 보호하고 있다. 뭡니까? 증언이 중요하거든. 증인이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판결이 달라지거든. 그 시대는. 그래서 이 거짓 증언이라는 것은 이 법적으로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돈이 있으면 무죄가 나오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선언되고 돈이 많으면 형량이 작아지고 돈이 없으면 형량이 높아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당한 죄를 정말 부당한 선고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의 이 법 상식에
법 감정에 전혀 이게 동의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 충돌이 있거든. 무죄 추정의 원칙이 하나고, 또 이제 일반적인 상식과 법 감정, 이거 두 개 가운데 이게 논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도 좀 미국같이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잘못하면 좀 형량을 좀 높여서 이제 하고, 근데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법정에 서는 게 그 큰일이 아니더라고, 미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교통법규 어겼다, 그러면 바로 그 판사 앞에 바로 서가지고 거기서 막 말하더라고. 그 유튜브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법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판사 재판이라는 과정도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교통법규 하나 어기고, 뭐 신호위반 하나 하고, 이런 거 하나에도 그냥 판사 앞에 서가지고 서서 막 자기를 변명하고, 거기서 바로 판결 내리고, 막 벌금 얼마, 바로바로 하더라고요. 야, 이게 또 좋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막, 한 1000년 이렇게 막 350년 막 이렇게 막 내리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진짜 큰 죄 지은 것 같은데, 형량 보면은 작아, 얼마 안 돼.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막 억울한 사람들은 또 너무 막 크게 막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5절에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을 의롭다 해서도 안 되고 의인을 악하다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거짓 증언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3케이스를 제가 들고 왔는데, 첫 번째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봇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부터 물려받은 기업이 있어.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자기 왕궁 가까이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그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자기가. 이거 빼앗고 싶은 거야. 그래가 뭐 하려고 했냐면, 성경에 보면 채소밭 만들려고, 자기 채소밭을 자기 왕궁 옆에 만들려고 이거 빼앗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아합 왕이 나봇에게,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네 포도원 나한테 팔아라. 근데 이거는 조상이 물려준 기업인 거예요. 이거 기업을 다른 데 팔면 안 되거든요. 원래 희년되면 기업도, 팔렸던 기업도 다 원주인으로 돌아오는 게 원래 희년 제도거든요. 근데 이걸 팔아라고 하니까 나봇은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팔 수 없다, 거절을 딱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 일 때문에 막 근심을 갖게 되고 식음을 전폐하고 덜어 누워요. 그 왕비 이세벨이 보니까, 아니 바보같이 왜 그렇게 하냐, 가서 그냥 빼앗아보라, 그냥 당신이 왕인데 그냥 빼앗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왕비 이세벨이 불량자 두 사람을, 이 건달 같은 사람들,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백성 앞에서 나봇이 이걸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거짓말로 이렇게 합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거짓 풍설을 퍼뜨리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왕을 이렇게 나쁘게 저주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백성들이 나봇을 끌고 와가지고 돌로 쳐 죽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이세벨은 이제 아합 왕한테, 이거 이제 내가 처리했으니까 이제 가서 차지해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합과 이세벨에게 저주의 말씀을 내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말씀하시기를,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내리는데 개들이 와가지고 죽고 난 후에 아합 왕은 개들이 핥고 이세벨은 개들이 뜯어먹어요. 뜯어먹어서 여러분 죽게 돼요. 근데 이세벨과 아합만 죽는 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심판이에요. 거짓 정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게 만든 결과 그들이 비참한 이 심판을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거짓 정언 그러면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거짓 정인을 세웁니다. 근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많은 거짓 정인들을 세워. 누구죠? 빌라도가 사실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를 공적으로 법적으로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4번이나 무죄하다, 죄를 찾지 못했다, 내가 때려서 놓겠다. 죄를 못 찾았는데도 또 때려서 놓겠대. 사람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 거짓 증인들 막 내세워가지고 계속 고함 지르고 막 거짓 증언하고 이렇게 하면서 죽이게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법 소집으로 잡혀갔고 불법적으로 잡힌 거예요. 사실 죄가 없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잡혀서 그것도 밤에 재판이 열려요. 불법 소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짓 증언에 의해서 결국에는 사형 판결을 받아요. 빌라도가 나중에 손을 씻잖아요. 나는 이 사람의 이 죽음에 대해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말은 자기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판결을 내린 행위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 거짓 증언에 의한 불의한 재판의 대표적 사례가 예수님의 재판이고, 세 번째는 스데반의 재판. 스데반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담대하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자기들이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거짓을 해고 스데반은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니까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철로역정에도 보면 이런 장면이 진짜 많이 나와요. 크리스찬과 소망간 다른 사람들이 이게 논쟁 같은 걸 많이 하거든. 그 논쟁 장면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전부 다 얘기하는데 그들이 지는 이유가 진리와 복음,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어. 여러분, 진리를 말하면 여러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사람들 다 어떻게 합니까? 매수하고 사람들 충동시키고 선동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는 거. 이게 신구약의 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말을 왜곡시켜서 결국에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여러분 됩니다. 자, 여러분 거짓 증언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 한 사람의 그 삶을 행복 추구권을 망치는지를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짓 증언을 막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안전장치를 2개를 마련해 놨어요. 첫 번째는 증인은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그걸 권면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죠? 2명 이상이 돼야 돼요.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여러분 유죄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명기 19장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 네. 항상 2 증인 이상의 이 증인이 있어야지만 올바른 증언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2번째는 증인은 자기 증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법정에 사는 거 보면 손 들고 선서하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위증을 했을 때는 처벌을 받겠다라는 이 선서를 합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요. 성경도
그 자기 증언에 대한 책임을 져서 만약에 위증을 하게 되면 결과를 책임지도록 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사형, 또 두 번째는 재산 몰수, 그리고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자, 거짓 증언하고 했던 그 사람이 하려고 했던 그대로 돌려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처벌 방식이에요. 그 사람 죽이려고 했다 그럼 그 사람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해서 이 악을 없애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증언으로 언약 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될 한 몸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계명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1차적으로는 법정에서 진실해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진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진실성을 추구하라는 이 명령은 일상생활 속에서 진실한 사회를 세우라는 명령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법정에서 올바른 진실을 추구하게 되면 사회 자체가 진실한 사회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는 거짓말하다가 법정에서만 진실되게 말하는 것 잘못된 거죠. 법정에서는 또 일상생활에서도 진실하고 법정에서도 진실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둘 다. 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살기 어떻게 되냐면 자기 양심을 속여서는 안 돼요.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요. 근데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아요. 자기 양심. 다른 사람을 양심을 속이지도 않아야 되지만 무엇보다 내 양심을 속이지 말아요. 자기 양심에는 걸리잖아요. 거짓말하면 남들은 몰라도 자기는 알거든요. 자기는 떳떳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거짓말이 입에 달려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거짓말이 일상적이고 습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순간적인 난처함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만약에 비난을 당하거나 꾸지람을 당할 일이 있으면 거짓말로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기꺼이 그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망을 받는 거니까 그 거짓말로 합리화시켜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거짓말하는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 애기들 거짓말 진짜 잘하거든요. 애기들 보면 거짓말 안 할 것 같은데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애기들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거짓말을 막 해요. 애들 보면. 이게 습관이 되는 거죠. 거짓말이 습관이 되면 사소한 일에도 거짓말을 하게 되지만 작은 일에도 거짓말하지만 점점 갈수록 큰 일에도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래서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과 약속 같은 경우도 이제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가볍게 약속하는 거,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우리가 약속도 막 할 때 많잖아요. 당장 이 사람에게 좋은 호의를 얻기 위해서, 작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약속을 가볍게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나는 지키지 않는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저도 약속해놓고 안 지킨 거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최선을 다해서 그냥 아예 약속을 하지 않거나 못 지킨다 하시면, 그리고 약속했다면 우리는 지키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해야 됩니다. 마이클 호튼이 우리는 빚을 갚겠다는 약속이든 사람의 관심 밖에 있는 항목까지 포함해서 기독교의 메시지를 정직하게 설명하는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웃에게 진실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진실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진실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거짓을 말하고, 여기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사람마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어떤 영역에 딱 들어가면 거짓말을 쉽게 가볍게 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대가 지불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내 지위가 위협받을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대가와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각오해야 될 때도 있고, 따돌림 받을 각오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양심을 속이며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함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해롭게 하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던 책에 보니까 거짓말이 하나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품. 성품이 돼버린 거예요, 거짓말이. 이게 무섭더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 속에 이게 깊숙이 그냥 자리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성품처럼 거짓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상을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일상을 그냥 거짓이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나의 인격 가운데 자리 잡아서 그 사람의 그냥 존재의 특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짓을 행하지 않도록 여러분 힘을 써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 오늘 9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1차적으로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거짓 말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진실을 왜곡해서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우리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험담하는 것, 중상모략하는 것, 모함, 이것도 거짓으로 그 사람이 실제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를 크게 부풀릴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작은 약점을 크게 부풀려서 그 사람이 하자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을 바라본 시각을 왜곡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다 들어보기 전에, 또 양편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게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선의로 해석하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 사람 우리가 양치기 소년보다 거짓말 자꾸 하니까 나중에는 믿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안 지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말을 했다면, 행동으로 잘못한 게 아니라면 그렇게 말했다면 기본적으로 선의로 받아들여라.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을 있는 그대로 선의로 받아들이는, 이게 기본적인 성도의 태도여야 된다라고. 물론 그렇게 하면 뒤통수 맞을 확률이 높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뒤통수 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말을 선의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여러분 새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와 진실만 말하고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새 언약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삶을 인격을 더 높이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서로의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겠지만 그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품어주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거짓 증언하지 말고 진리와 진실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진리와 진실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